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찬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렁차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 같습니다. 새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나머지 12월. 그러니까 이 금년도, 세월도 저승길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가는 길이 있어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은, 운송수단의 그 길도 다 가는 길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무슨 길을 찾아서 왔느냐? 천성길을 찾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 밖에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참으로 다정하게 손에 손잡고 저승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황천길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야.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고 다시 오실 때는 천성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승길을 향해서 황천길을 간다는 얘기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갈 데가 없어. 예수 잘 믿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그래.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예수 천국, 뭐 이렇게 팻말을 들고서 전도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 길이 저승길을 가는 사람 있고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시온성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신부가 맞이하는 그런 길이 있어. 그건 천성길인 것이에요. 어느 길이 좋을까? 예? 천국 가려면은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살아서 가나요? 못 가. 근데 죽지 않는 길은 안 와도 가는 길은 천성길은 안 죽어도 갈 수 있는 길이야. 예수님 오시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신부한테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장가들을 오시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신부들이 지상에서 그 죽은 순교자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 그게 바로 신부들이 맞이하는 그 장소인 것이에요. 그 천성길이야.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가는 길들이 다 달라. 예. 저 바다에는 여러분들 해로라고 있어가지고 배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보면 망망대해라고 해가지고 막 보면 어디나 갈 것 같지만 암초가 있어가지고 그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초에 걸리면 아무리 큰 배도 그냥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망을 잘 보면서 선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 하늘에도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항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는 해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 하늘에는 항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만약에 저 청와대 위쪽으로 비행기 가면 그냥 쏴버려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엄청나게 넓어도. 난 가끔씩 그런 뉴스를 혹시나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공중에 비행기가 충돌했다고 하는 그 뉴스도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저렇게 넓은데, 예? 그 충돌하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 아니야, 이게. 가는 길이 있어, 가는 길이. 잘못하면 깜빡하다가는 충돌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은 아주 희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길거리 가더라도 자동차가 가는 차길이 있고, 사람이 가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그 길이 있다는 얘기. 모든 사람들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운송수단에, 기구들도, 전부 다 코스가 있고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 그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큰 대형 사고가 난다는 얘기.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가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천성을 향해서 간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다 죽어야 가는 거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천국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 우리만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원문각지에서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볼 때마다 참 반갑고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의 시름과 걱정은 이 한 시간만큼은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소망과 약속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아주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못 따르다가 보면은 상하게 되고 사람 상하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해서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미를 가져. 예.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되오면은 거기에 대의만 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느라 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서두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야. 고난받는 것도 샅샅이 아시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샅샅이 알고 계시고 안디바와 같이 순교의 죽음의 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한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는 샅샅이 알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 안디바가 이 서문학교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 처음으로 순교당한 순교자예요. 사람을 죽일 때는요, 죄명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 뭐 가벼운 죄 같은 거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서문학교에 어떻게 보면은요, 황제 신상을 걸어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순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기에 반영을 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모범 케이스로서 처단하는 경우가 있어. 안디바가 거기 걸린 거야. 뭐 가벼운 죄, 뭐 이런저런 죄 증거는 사람 처형하고 죽이질 않아요. 왜? 로마 황제에게 대적했다고 하는 이런 반역적인 어떤 그 죄명이 거기 더 씌워지기 때문에 모범 케이스로서 처형을 한다는 얘기야. 안디바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정조를 지키면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절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순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바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서 처형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가지고 움츠러져가지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담배 팽개치고 다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 그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내 너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 발람과 같은 행위를 내가 허용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 한쪽으로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좀 좋지 못한 점이 있어.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다 공통적인 것과 같은 그 본성을 갖고 있어. 하나는 한편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한편은 어떻게 보면 또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 이건 우리 사람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도 없이 경험하고 생각으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야. 왜 그럴까?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육이 나서서 육체 때문에 이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나오는다 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쳤어. 그 사도 바울의 탄식은 뭐냐?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는 육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육체 때문에 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죄짓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배고프게 되면은 그 뭐든지 살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뭐라도 남미끄러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타나고 발산되고 발동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와 같은 요동치는 그런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두 가지 양면성이 다 갖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하고 무섭게 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에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연계돼서 여러 가지 그 죄악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고
영주주의 이상한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육체가 죄 짓는 것은 그것은 죄값으로 인해서 다 청산되는 거니까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가르게. 어떻게 보면은요, 니고라당이 이와 같은 우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말고 범죄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죄악의 어떻게 보면은 종합 세트 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는 왜 그러시나?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가지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복된 길로 끌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있고 고통 있고 환난과 시험 있고 말 못할 것과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사는 것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육체에게 힘을 주셔서 내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시. 그러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의 길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새롭게 엄청난 약속에 복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어 줄 터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문학교회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 같은 축복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받은 먹은 양식은 육의 양식이야. 영의 양식은 아니야.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걷어가지고 먹어. 하루가 지나면 썩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때 그날 양식은 그날로 다 먹어.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연명시켜 주셔가지고 하신 것이야. 그에게 감췄던 만나는 그 만나하고는 달라. 이걸 먹으면 썩지 않는 만나인 것이. 영생하는 만나인 것이. 예. 생명을 얻는 만나인 것이. 육의 양식, 육의 만나이지만 이 양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모임받아가지고 영생의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다 영생도 축복의 영생이 있고 죽음의 영생이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 죽음으로 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이 있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도 이까 완전히 갈라지게 되겠어요. 누구나 보면 다 사람들이요 어차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우리 육신을 갖고 살 때는요 한 백년이로 다 끝나지만은 그 이후에는 영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는 세계에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세계야. 근데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거야. 그 누가 그걸 선택했느냐?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뭐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하면 안 돼. 핑계 댈 수 없어.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야. 자기가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살다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어두워지고 죄받고 허물로 가득으로 채워졌던 이 모든 것도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는 자식이 나와서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다 용서하고 무조건 쌓아앉게 돼 있어. 용서해 주시고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529장 찬송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들으리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을 위에도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선놀라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만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활짝 열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줄지 몰라요. 아주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피곤하고 곤고한 세상 살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며 살 때 이 한 시간만큼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곤고하고 고달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절 보니까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우리 당대 우리 세대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기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저기 하시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요, 처음에 세상에 위에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사람들은요, 저게 무슨 메시아인가 믿질 않아서 그렇게 예언자들 구약 성경 전체인다 뭐 예수님 때문에 다 기록된 거 그게 막상 주인공이었었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인가 믿질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 기이한 모습이야 그것도. 그렇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더 많이 먼저 영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어. 예? 베들레헴의 목동들, 양치는 그 목동들 알고, 저 동방 박사들도, 예? 몇몇 소수의 사람만 알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대에 오신다는 얘기. 2000년 동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지점까지 꼴이나 하려면은 마라톤 경기가 42.195km 이럴 텐데 35km까지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숨이 헐떡헐떡대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죽고 싶다는 거야. 예. 그 전에 그 황경조 선수가 왜 올림픽에 금메달 땄잖아요. 그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35km 지나고 나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그냥 뛰어들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는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꼬린 지점이거든요. 그 예수님 모실 때가 됐다. 꼬린 지점이라. 허덕대고 호적대고 기가 막힌 거야. 예? 예. 그러나 조금만 더 넘어가면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은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야. 하늘과 땅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나? 이렇게 오시나?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소망과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잘 타고난 것도 복인 것이 이 시대에 타고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암만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했어도 얼마나 전파가 되겠어요. 뭐 자동차가 뭐 있어요. 무슨 예?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뭘 있어요. 한계가 있어야 돼. 오늘날은 확 꺼먹어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날성검을 갖고 있는 계시는데 아주 능력과 권위가 있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께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네. 그런 거로 그 칭찬하신 말씀이 있고 또 책망한 말씀이 있어. 책망은 고쳐지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 영생길, 생명길로 끌어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일이고 알고 걸고 주시어 책망하신 것이지 심판과 재앙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세상 살 때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도요.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은 오로지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서문학교의 마지막에 또 주신 축복의 놀라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거 어떻게 되면 이게 7교회 편이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얘기한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 귀가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했어요. 예? 듣는 것이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같은 장소와 모임에 참석한 복 있는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야. 이 길은 그 길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준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생의 만나고 생명의 만나. 모세를 통해 준 만나는 육신을 갖다가 살리는 양식의 육의 양식이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이 만나는 영생의 양식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같은 생명의 양식이세요. 비료 자체가 되질 않아. 그건 하루가 지나면 썩어. 이 썩음이 없어. 이걸 주겠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나니 하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하고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을. 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이름을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선택해서 뽑았을 때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게바라고 하라.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 예. 히브리식 이름으로 베드로. 게바라고 하라. 아람식의 이름이야. 그게 아람식 이름. 그 당시에는 아람어도 많이 사용했으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석이라.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덕보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지독한 것과 같은 뼈가 이 환덕보가 부러졌으니 이게 완전히 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불구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놓치고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야.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더니 형이 발뒤꿈치 잡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모태에서부터 있을 때, 복종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끈질기고, 예? 형까지 그냥 끌어내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예. 그 야곱의 이름 별로 좋지도 않은 이름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얘기. 이름 바꿔버렸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됐잖아.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꿨어. 마지막 여기 시대에도 내가 새 이름을 준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내가 준다.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은혜 갖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이 말씀을 깨우침 받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 이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이름 무슨 이름이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야. 인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야. 이것이 계시록의 21장에 있는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내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잖아요. 근데 뭘 보여? 신부는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내려가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살지 안 살겠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내 신부가 가로 새 예루살렘 그 사는 사람이 살아 예수님이 신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부를 보여줬다 했으니 그 이때까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 이스라엘의 그 속에서 서울인 거기서 그 이스라엘은 그 흔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예? 그건 흔 예루살렘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 죽임당했잖아.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기겠다고 그랬어. 그 새 예루살렘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것이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인칭으로, 인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인칭 예루살렘이죠. 인칭 예루살렘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축복의 그 모든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당시 때 된 게 아니잖아. 예수님 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세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다니. 새 이름을 주겠다.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게바나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이름을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인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소리.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한 장만. 526장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라 이웃의 존선 들으라 임수로 애쓰리 없을지라 이 세례 오면 생수가 되는 어머니 소산을 성하니 이 생명의 샘물 어시정비같이 내 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권위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안디바가 순교당한 이것도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도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날쌘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에 순교당하는 그런 것을 보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칭찬하셨던 우리 예수님. 한편으로는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 숨기기에 되고 용납하게 하고 또 행음하게 되는 이러한
그 죄상에 대해서는 또 책망했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도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어. 이쪽이 나타날 때가 이쪽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온전하게 지키면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여기에 흰돌을 주고 그의 새 이름을 내가 주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더라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는 신부될 사람들에게는 옛날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다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신부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던 그 이름이야. 누가 예루살렘을 인칭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나? 사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나? 그것도 새 예루살렘이야. 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성을 보여준 굉장한 축복이야. 새 이름을 갖고 오시면은요, 하늘에는 이미 주민등록에 이름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저기 저 동사무소 다 이름이 다 계명이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탈북자가 넘어와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제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거기 전부 다 잡아다가 다시 다 북송시키잖아요. 이 국적이 없어가지고, 주민등록이 없어가지고,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두려워가지고 쫄이면서, 그 적발되면 전부 다가 다시 북송이 되니까, 그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신분증 때문에, 그 한국에 넘어와가지고는 이제 그 하나원인가 다 교육받고, 나서 이제 그 신분증을 주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사람이 신분증을 갖다 감겨서서 어떤 사람은 장롱에다 감춰놓고 딱 감춰놓고 잊어먹을까봐 그리고 다닌다는 거야. 그 신분증 받아놓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지금 마음 놓고 대인시켰구나. 또 여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 다 갈 수 있잖아요. 그 여권 가지면 중국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검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니까 이게 또 여권 가지면 엄청난 그 사람들은 감격을 갖게 돼요. 그 신분증이 없고, 신분증이 있고 여권이 있으면은 세상에 그렇게 자유스럽고 그렇게 당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지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래. 새 이름을 주었다. 하늘에 우리 주민으로 호적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이름들은 천국에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기록돼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 바꿔놨어.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해서 이름들이지만은 한번 가보세요.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는가. 다 바뀌어졌다고. 새 이름으로 다 바뀌어졌어. 달라. 세상도 달라. 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요. 생명이죠.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영적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고 새 이름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게바로 바꿔주신 것 같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같이 우리 이름을 전폭적으로 다 바꿔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요란한 어지러운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선언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모든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계명이 되어 새롭게 명령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